베토벤 장엄 미사곡 D장조 작품 123. 미사곡은 가톨릭 교회의 미사 때 부르는 성악곡으로서 일반적으로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뉴스데이를 기본으로 하여 한 곡으로 구성한 5악장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많다. 대미사, 소미사, 진원곡의 종류가 있고 고전파 이후에는 순수하게 연주회용의 곡도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바하의 비단주 미사를 유일한 예외로 하면 고금의 미사곡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베토벤은 서한에서 자주 이 장엄 미사곡은 나의 최대의 작품이다 라고 쓰고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작품이 대규모의 편성을 갖고 긴 연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베토벤이 이 작품의 높은 예술적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작품을 출판하기 앞서 필사 스코어의 예약을 받기 위해 프랑스 국왕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한 궁정에 권유장을 보내고 있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자기의 작품에 대한 이러한 자신은 자기의 작곡 기법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베토벤은 젤터 1758부터 1832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작품은 오라토리오는 보통 성담곡으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성서에 입각한 종교적인 내용을 지녔으며 동작이나 무대 장치가 따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오페라처럼 독창, 합창, 관현악이 등장하나 오페라에 비해 합창의 비중이 더 크며 이야기의 줄거리는 내레이터가 낭송한다. 오라토리오로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1823년 1월 23일자라고 쓰고 있다. 그는 이미 1807년에 미사곡 C장조를 지금까지 취해지지 않았던 그러한 수법으로 1808년 6월 8일자의 서한 작곡했지만 이 장엄 미사곡도 단순한 미사곡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제2장 글로리아는 일명 대영광송으로 일컬어진다. 고백의 기도, 즉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된 다음 인간의 응답으로서 영광송을 부른다. 즉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기쁨 속에서 높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이때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높이는 내용을 가진 곡들로 찬양한다. 글로리아에서 첫머리 말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있으라를 최후에 되풀이한다고 하는 색다른 취급을 하고 있으며 제3장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는 뜻, 미사에서 복음서 낭독 후에 흐르는 신앙 선언곡. 크레도에서 주제 악보 5. 악보 5를 악장 중 자주 반복하고 론도 주제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 또 합창의 지급법을 핸델의 합창곡, 특히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5장 뉴스데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 미사에서 주의 기도에 이어 부르는 미사 통상문 중 최후의 노래. 미사 통상문은 기독교에서 로마 전례 미사를 거행할 때 간략한 지시나 규범과 더불어 고정된 기도문과 노래에 대한 일련의 양식 전문.
뉴스데이에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소서에 주어진 선율 제216마디 이하는 메시아의 할렐루야 코러스 중 그리고 그는 영원히 통치한다 의 선율에서의 영향이 보인다. 이 작품은 보통의 전례용으로는 길고 너무 복잡해서 미사 통상문을 쓴 말하자면 목소리와 악기에 의한 교향곡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미사곡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 작품으로 베토벤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그가 마음에서 우러나 그리고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리 그거는 자필 악보 키리에는 미사의 참회 예절 때 대영광성 전에 드리는 기도이다. 동방교의 호칭 기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4세기 중엽 이후로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전례에서 부제가 하는 호칭 기도의 응답으로 미사 때 처음 사용되었다. 이것이 로마에 전해져서 서방 교회에서는 5세기 말경부터 사용되었다. 주례자가 공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대표하여 본 기도를 마치기 전에 신자들도 그 기도에 함께 한다는 뜻으로 청원 기도를 하였고 이 호칭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부당함과 연약함을 탄원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것이다. 키리에 첫머리에 이렇게 적고 있다라고 원한 그가 자신의 세계라고 해석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교회 음악을 쓰기 위해서 사제들이 노래하는 모든 교회 성가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메모에 쓰고 또 그것을 실행한 것이다. 이를테면 제3장 크레도의 제125마디 이하 합창 텐으로 시작되는 선율 악보 6 악보 6은 교회 선법 도리아조를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교회 내부의 전통 속에 위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베토벤에게 있어 진정한 교회 음악 그것이 밖에서 어떻게 해석되든지 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작곡의 경과 1819년 베토벤의 생애에 걸친 은인이었던 루돌프 대공이 먼저 추기경 그리고 올뮤츠 대사교로 즉위하기로 각각 4월 24일과 6월 4일에 공식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베토벤은 다음해 3월 20일로 정해진 대공의 즉위식을 위해 미사곡을 쓸 결심을 한 것이다. 그는 1819년 6월 대공에게 다음과 같이 서신을 보냈다. 나의 성식 미사가 전하를 위한 축전에서 연주되는 날이야말로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작곡의 개시 시기에 대해서 신틀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대공이 대사교에 취임한다는 것은 1818년 중반에는 이미 일반에게 알려져 있었다. 중략. 나는 1818년 늦가을에 이 작품의 스코어의 작성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공에게 즉위의 통지가 있었던 것은 공식 통보의 2-3개월 전이며 1년 전에 그것이 알려져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또 이 작품의 가장 빠른 스케치가 1819년 초엽인 것을 고려하면 신틀러의 말은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작곡에 들어가자 베토벤은 이 일에 몰두했는데 작곡이 진행됨에 따라서 작품의 규모, 작곡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모두 당초 예정을 크게 초과해 버렸다. 1822년 말에 대체로 완성은 보았지만 최종적으로 정서된 악보를
루돌프 대공에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은 1823년 3월 19일의 가서일이다. 초연 1824년 3월 7일에 교향곡 제9번과 함께 빈에서 초연되었으나 이때는 키리의 크레도 아뉴스데이의 3장뿐이었다. 전곡의 초연은 동년 4월 16일에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행해졌다. 기본 자료의 소재: 자필 악보는 글로리아를 제외하고 베를린의 공립학술도서관에 있다.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된 정서 악보는 빈의 야구협회에 보존되어 있다. 출판: 베토벤은 작품이 완성되기 훨씬 이전인 1820년 2월에 본의 짐록 출판사와 출판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출판사로부터 들 수 있는 한 많은 사례금을 받아내려고 한 그는 라이프찌히의 페터스 출판사, 빈의 아르타리아 출판사 등 많은 출판사와 동시에 교섭을 하여 최종적으로는 마인츠의 쇼트 부자의 출판사와 1824년 말에 계약했다. 이 출판사는 베토벤을 만족시킬 만한 금액 130두카텐을 지불한 것이다. 실제로 출판된 것은 이로부터 3년 후인 1827년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즉 베토벤이 죽은 직후였다. 대사교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연주시간 1시간 30분, 편성 4교의 독창과 혼성 4부 합창, 플루트 둘, 오보 둘, 클라리넷 둘, 파got 둘, 콘트라 파got, 혼 넷, 트럼펫 둘, 알토 트럼본, 테너 트럼본, 베이스 트럼본, 오르간, 팀파니, 현 합주. 제1악장 키리에 아사이 소스테누토 경건하게 D장조 2분의 2박자 3부 형식. 곡은 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D장조 으뜸마음으로 시작된다. 20마디에 걸치는 조용한 전주에선 바이올린과 관악기가 다음에 계속하는 독창의 선율을, 오르간과 저음 현악기가 합창 베이스의 선율을 각각 들려준다. 으뜸마음으로 끝난 다음 합창 염숙하게 주 키리에라고 노래한다. 이에 독창 테너, 소프라노가 차례로 호응하는데 독창 알토에 이르러 처음으로 키리에의 주제 악보 1, 악보 1이 명확하게 노래된다. 이하 이것을 합창 이어받아 발전시켜 간다. 중간부는 안단테, 아사이, 벤, 마르카토, 비단조 2분의 3박자, 관악기에 이끌려서 독창 소프라노가 그리스도여 궁휼히 여기소서의 주제 악보 2, 악보 2를 노래한다. 동시에 대주제를 독창 테너가 노래하는데 이것은 주제의 후반에서 취해지고 있다. 독창 알토와 베이스 계속해서 합창이 2에 합하고 부가처럼 진행하나 구성은 보다 자유롭게 처리된다. 이윽고 F샵 단조 으뜸 화음으로 끝나면 첫머리의 D장조 으뜸 화음으로 되돌아간다. 이하는 제1부와 거의 같은 구성이나 음의 수나 걸림이 늘어 전체는 길어지고 보다 밀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